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첫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시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칩은 공차 그 누레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하니 땅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이나니 저 푸른 바다는 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조지하여 다 강건하리 창조주 보좌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잠깐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바울 사도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너희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확신에 찬 권고를 하였는데, 한 주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았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이나 물질, 금, 은, 보화가 우리의 기쁨이나 즐거움이 될 수 있었는가를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했던 즐거움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하나님으로만 기쁨과 즐거움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이재종 권사님 수술을 잘 마치고 퇴원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예배 참석도 쉽지 않고 밖에 나가는 것도 조심스러운 이때 권사님의 건강을 주님 특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원에 가 계신 윤흥섭 집사님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함께하시어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날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어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성도로서 또 특히나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자리에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 말씀에 감사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사람들과 거리가 멀게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도의 모습을 되찾게 하시어 요즘과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본이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의 주인이 되신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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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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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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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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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보 소제목대로 진실한 신앙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실한 신앙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사도 바울은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신앙이 진실한 신앙이다. 사도 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교제해 주셨지만 사도 시대 성경 계시가 종결된 이후에는 성경을 통해 말씀으로 교제해 주십니다. 신앙이 천차만별이고 또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말씀 보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7일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그 가운데 말씀의 교제 속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7일에 교회 나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는 그 성도가 진실한 신앙이다. 오늘도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될 터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신앙이 병든 것이요. 예배 가운데 또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하여 또 나에게 이렇게 교훈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깨닫는 삶이 진실한 신앙이다. 사도 바울은 수차례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둘러싸고 사오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간증할 수 있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간증할 수 있었다. 이것이 진실한 신앙이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진실한 신앙 두 번째, 행복이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나처럼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저 사람은 예수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병든 신앙이다. 사도 바울은 초라한 옷을 입고 온몸이 결박당했지만 왕과 총독과 천부장과 높은 사람들 앞에서 왕이시여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나이다. 그렇게 최후 변론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오. 나는 행복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여수르는 사랑받는 자들이잖아요. 너희들은 사랑받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행복한 자들이다.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얻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와서 너희를 도우신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필요하면 하늘 타고 와서 내 인생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 이 말씀 안에서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확신 갖는 사람이 진실한 신앙입니다. 오늘은 진실한 신앙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구령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 진실한 신앙은 구령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지고 싶은 사람, 구하고 싶은 사람, 구령의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실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나이다라는 최후 변론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요한 3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얼마나 그 영혼이 사랑스러웠으면 간구한다. 간절히 구한다. 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이 간구하다는 말씀이 26장 29절에 하나님께 원하다이다.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원한다. 이 원하다라는 헬라어가 간구한다라는 뜻인데 사도 바울은 결박된 상황 가운데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나처럼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기도한 것입니다. 구령의 열정이 있었다. 아휴, 나도 예수 믿고 힘든데 누구를 예수님께 인도해?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인도해? 신앙이 병들었다. 사람마다 저 사람도 예수 믿고 행복하면 좋을 텐데 내 안에 있는 이 비밀을 저 사람도 알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의 간절한 소원은, 저의 간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구령의 열정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진실한 신앙이니요. 사람을 볼 때 그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익 관계 속에서 무언가 물질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만 그 사람을 대한다면 영혼 사랑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뒤편 보시면 지난주에 했던 문제를 앞부분에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요.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씩 되새기고 마음속에 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1번 바울의 변명을 듣고 베스도가 미쳤다고 하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최후 변론 시간에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베스도가 듣기에 아니 그 사람은 죽은 사람 아니냐?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은 사람인데 네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났단 말이냐? 아닙니다. 저는 그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를 주님의 종과 일꾼으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총독이 너는 미쳤다. 죽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죽은 사람한테 임명을 받았다고 얘기하라는 걸 넌 미친 사람이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랬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은 반대로 우리 정민이가 한번 먼저 읽어주세요.
지난주에는 우리 정훈이가 읽었으니까 1번. 예, 잘 읽어줬습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미쳤다고 손가락질 하는데 나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은 진리입니다. 내 말은 참입니다. 내 말은 온전한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저는 얼마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바울은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님 만난 그 사실을 하며 간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옆에서 듣고 있던 아그리빠 왕에게는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정우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잘 읽어줬습니다. 이 일은 부활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일. 예수님 부활하신 일, 아그리빠 왕, 당신은 유대 땅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건 그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 부활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우리 정한이. 정한이 잘 읽어줬어요.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더니 야, 네가 나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비꼬아 말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진실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네가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하였습니까? 우리의 삶이 저 사람은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야, 네가 나를 권하여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조롱과 멸시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실한 신앙입니다. 너 교회 다녔어? 난 네가 교회 다니는지 꿈에도 생각 못했네. 너 교회 다녔어? 너 교회 다녔구나. 진실한 신앙인과 거리가 멀다. 진실한 신앙인은 구령의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는 아주 많은 말로, 어떨 때는 조용한 조언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죠.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주위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듣는다면 나의 신앙은 진실하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우리 정화가 마지막으로. 정화도 잘 읽어줬어요. 바울의 최후 변론, 정말 본받고 싶은 신앙이다.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었겠죠.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죄방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구령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뿐만 아니라 이 주위에 있는 천부장 당신도, 당신 관리도, 이 왕궁 관리자 당신도, 내 말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예수 만나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본받고 싶은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 내용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쁜 나머지 기도 시간도 많이 갖고 있지 못하기도 하는데, 자리에 누울 때, 아침에 집을 나설 때,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 지친 나머지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세상 것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식주를 이렇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의식주를 이렇게 해주옵소서. 예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천부께서 머리털까지 세는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필요한 것을 다 하시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삶이 너무 고난한 나머지 정신없이 오가는 사이에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의식주를 지켜 주옵소서라는 기도에 머무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천하보다 귀한 영원 사랑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주간 신앙생활할 때 그런 기도가 우리 입술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비록 입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 마음에 예수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한 주간 우리 입술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시간을 약속해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 통해서 주님 저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제가 2주간은 이 시간을 정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도 큰 유익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한 신앙의 마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의 괴로다.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조롱해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디모데도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디모데 목사님도 어떤 때 복음에 대한 수치감을 느꼈다면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 외에 없다. 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모든 삶은 다 그림자요 껍데기일 뿐이다 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롬, 고, 갈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신앙 고백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번에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유일한 자랑은 십자가였다. 나의 유일한 자랑은 십자가 복음이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크고 있다. 얼마나 자랑하고 있습니까? 큰 집에 이사 가게 되면 야, 이번에 우리 큰 집에 들어가게 됐어. 얼마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무언가 일이 잘 되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도 내가 많이 배웠다는 것도 그런 것은 나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릴 세상의 배설물과 같은 것이요 나의 유일한 자랑은 십자가뿐이다. 나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님 사랑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 그 신앙이 십자가 복음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진실한 신앙이다. 복음에 대한 애정, 그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실한 신앙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신앙 고백이죠.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진실한 신앙 고백인데요. 20장 24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종, 예수의 일꾼, 예수의 사도라는 사실을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 속에서 확신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그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결과였던 것이죠. 어느 정도로 목표를 삼았느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 십자가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최후 변론을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기도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계획하셨죠.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생각하며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 오랜 시간 몇 천 년에 걸쳐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빨리 내 백성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소원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예수 믿고 들어오면 천국에서는 큰 잔치와 기쁨이 열린다. 시간의 도도한 흐름 가운데에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이자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중간 단계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곳에 유대인들을 거주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고 베드로가 믿고 요한이 믿고 사도 바울이 믿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의 줄기였습니다. 그 중간 단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가나안에 거주하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길을 방해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해서 먹을 것이 없어 기력이 없어 피곤할 터인데 아말렉 족속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대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리라. 너희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대적했던 저 아말렉을 진멸하여 세상에서 그 흔적조차 그 기억조차 남기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죠.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아말렉 죄인들을 심판하여 온 천하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지 사울 왕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 백성을 공격했던 그 아말렉 죄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사울은 눈꼽만큼 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지? 아니 아말렉이 저렇게 갖고 있는 살찐 소, 저 많은 재물을 왜 다 불태우라는 말이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도 살려두고 아말렉의 좋은 짐승들을 다 탈취하였습니다. 사울이 가서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망령된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변명을 하죠. 이 좋은 송아지들을 이 좋은 소들을 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제가 남겨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왕이여 망령되게 행하였나이다.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빼앗아 다른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 왕이죠.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울의 버림받은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하나님 마음을 눈꼽만큼도 이해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아말렉을 미워하셔서 심판하시려는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좋은 귀한 것들을 취하고 하찮은 것들만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쌓여 있는데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유구한 구속사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 사랑이 내 주위에 전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는 그 귀한 은혜에 가슴 벅찬 감격과 자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기도하는 진실한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만남과 기도에서 시작이 된다. 내가 입을 열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감옥에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한다. 내가 결박된 곳 외에는 왕도, 총독도, 천부장도, 백부장도, 관리도, 하인들도, 종들도, 이 자리에 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비록 세상처럼 풍성한 물질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 외에는 나와 같이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 진실한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다. 가족 간에도 서로의 마음을 몰라주면 얼마나 슬픕니까? 부모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 자녀들이 몰라줄 때 얼마나 서운합니까? 또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고 있는데 부모들이 그걸 몰라주면 또 서운하고, 부부관계도 서로에게 대한 그런 이해심이 없을 때 그것만큼 마음이 서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모든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구속사를 이루시려고 역사마다 사람들을 보내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아니 사울을 보냈더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관심이 없어. 좋은 소, 거기에만 관심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당신은 망령된 사람이다.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을 보내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진실한 신앙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 우리처럼 볼품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 뭘 내세울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것, 내 마음속엔 복음이 있고 나는 구속사의 일꾼이라는 것,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 그것이 나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인데, 한 주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실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 내 주위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북방 얼음산과 또 대야산 오서 저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담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분은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조차 이 복음 전하자. 하나님, 한국 교회에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백성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사랑교회 저희 각 사람에게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주의 영혼들을 사랑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셔서 짧은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 가정의 건강과 필요한 것들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을 타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여술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각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 믿음으로 드리는 이 귀한 제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밑거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2장 찬송 부르신 후에 사랑하는 사람들 구령의 열정,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 사랑하는 마음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됨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바치는 주님 나라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부족한 죄인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앉으셔서 말씀 두 곳 신조 한 바닥 읽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시약벳 요유게.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6절. 요한복음 17장 6절.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 절씩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유인물 보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영원한 작정에서 비롯된다.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적당한 때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고 다른 사람들은 선물로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비롯된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아테르노 영원한, 디크레토 작정, 영원한 작정, 영원한 작정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믿음이 나온다.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영원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일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 작정을 따라 택한 자들의 마음을 아무리 완고할지라도 은혜도 부드럽게 하셔서 그들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반면에 택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의 죄악과 완고함 속에 내버려 두신다. 이것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에게 시작. 여기서 우리에게 동일한 멸망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심오하고 자비롭고 동시에 의로우신 구별이 또한 성경에 게시된 선택과 유기의 작정이 특별하게 나타난다. 누구에겐 믿음을 주시고 누구에겐 믿음을 주시지 않는데 그것은 심오하고 자비롭고 의로우신 구별,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구별이고 또 선택과 유기의 작정, 그렇게 분다는 것이죠. 자, 악하고 시작. 악하고 더럽고 굳세지 못한 자들은 자신의 멸망 속에서 비비꼬지만 그러나 이 작정은 거룩하고 경건한 영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준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얘기하면 몸을 비비꼬고 몸을 비틀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 영원한 작정을 전하면 성도들은 다 마음이 편해진다. 아, 내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자, 우리 하나 둘 셋 7명. 자, 송영경 집사님, 믿음은 무엇에서 비롯됩니까? 네, 잘 해주셨습니다. 박병현 집사님, 하나님은 그의 모든 일을
언제 계획하셨습니까? 그 다섯째 줄 영원부터 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건 뭐 어떻게 다 틀림없는 일들이죠. 자, 박병조 집사님,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드럽게 믿음을 있게 하신다. 김영임 집사님, 하나님께서 유기한 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내버려 두시는, 참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진실한 신앙이라는 거.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유기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실한 신앙이다. 민준이, 선택과 유기의 작정은 하나님의 어떠하신 구별입니까? 그 앞에부터 심오하고 자비롭고 의로우신 구별이다. 민혁이, 악한 자들은 선택과 유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비고 자신의 멸망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디스토션 뭐 그런 거에 저 원형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비틀고 비비 꼬고 한다는 거죠. 민선이, 이 영원한 작정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위로를 주죠. 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하늘을 타고 와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 안에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민준이 어떻게 시작하죠? 지난주 말씀 내가 그리스도. 민선이 지난주 말씀.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 다음 주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주중기도 우리 1번 시작. 소영경 집사님 순산하게 하소서. 아기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2번 시작.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 그리고 윤흥석 집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3번 시작. 태어나신 이재정 권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4번 시작.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학업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5번 시작. 페이스 커뮤니케이션에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6번 내 주위 사람들 나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전에 예배드리고 헤어지기 전에 말씀 읽고 신조 공부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기도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약한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내 주위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불쌍한 영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각 가정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모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이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